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 이 속히 내게 와달라,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속히라고 하는 부사를 좀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다윗의 기도 자체가 얼마나 간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응답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라면 여기에 어떤 이 형식이라든지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뭔가 정제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주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속히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아주 긴급하게 쏟아내는 기도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그리고 저녁 제사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굉장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예법이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식화되어져 있고 법률화되어져 있는데, 나의 어떤 긴급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 형식을 갖춘 기도가 되듯이 나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이 이런 잘 짜여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다윗은 이 주님 앞에 분향하는 기도, 저녁 제사처럼 매일마다 날마다 그 기도에 참여했고 연습되고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형식에 갖추어진, 그리고 잘 준비된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긴급한 상황과 잘 정제된 형식의 기도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기도에 훈련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이 훈련된 기도자가 가지는 이 악에 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이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훈련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140편 내용과 함께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말과 혀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했었죠.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준비되고 화살에 독을 묻히듯이 혀에 담겨져 있는 이 독을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면서 이 말과 혀에 있는 강력한 어떤 행위를 내가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함정이 바로 이런 칼과 화살에 준비되어져 있는 날카로움과 독과 같은 것인데, 그것에 내가 동조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있다라고 하고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 마음은 여기에 굉장히 상당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유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 함정은 어떤 방식으로 전시가 되냐 하면
진수성찬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진수성찬을 먹기 위하여 그곳에 가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악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독이 묻혀진 화살과 같은 말과 혀에 이 담겨져 있는 것들은 진수성찬 같아서 그것에 함께 동조하면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결국에 함정이 되어서 자기에게 되돌아왔을 때에는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지금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그 함께하는 동역자 이 의인이 나를 때리고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어떤 배경과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단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단이 예화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고발했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는 이야기이고 이 강력한 이 군주에 대한 반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떠나게 되잖아요. 금식하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를 때리는 이야기를 은혜로 여기면서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훈련된 기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그냥 단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훈련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때리는 그 말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같이 흘러져서 자기를 방어하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이 머리를 방어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이 합당한 책망들이 나의 머리를 보호해서 이 적들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훈련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들의 재난 중에도 그러니까 악인들이 재난을 당하는 중에도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악인들이 재난을 당하면 기도의 제목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끝없는 이 함정을 피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방식, 내용 또 훈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것이 단지 어떤 사건 하나만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훈련된 상황에서 곧바로 움직여지는 반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몸이 아주 잘 훈련이 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몸이 반응을 먼저 하게 되듯이 지금 이 훈련된 기도자인 다윗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함정들을 피해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말이 약간 좀 이제 어려운 해석이기는 해요. 또 우리가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 성경들도 약간 좀 이 번역들이 완전히 천차만별 달리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번역이 어려운 그런 문장들인 건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재판관들이 바위에 내려서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위에 떨어져서 끔찍한 파괴를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값에 대해서 다윗은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함정이고 악인들의 길이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파괴된 결과값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구나라고 달게 무리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무리가 드디어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파괴의 어떤 결과값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는 뭐냐면 미리 준비되어져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파괴 행위가 그 끔찍한 악인들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말고 미리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미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게 말 자체가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위 곁에 떨어지는 것과 흙이 부서뜨려짐 같이 이 적들, 악인들이 파괴되어서 마치 밭에 흩뿌려진 뼈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이미 예고했었고 그것을 준비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이 악인들의 파괴적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지금 영혼이 빈궁한 곳에 버려지는 것은 악인들이 준비한 진수성찬과 대비가 되죠. 진수성찬에 빠져들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이유가 영혼이 지금 빈궁한 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인들은 함정을 준비하고 거기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지금 위기와 곤궁에 처해 있는 이 시인은 영혼이 빈궁할 대로 빈궁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빈궁한 데에 버려두지 마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입술과 말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함정을 판 자들, 진수성찬을 펼쳐 놓았지만 거기에 결국에 칼과 도구로 가득 차 있는 이 진수성찬은 그들 스스로의 그물에 걸려서 스스로를 파괴적인 결과값에 놓이도록 그렇게 당하게 하시고 스스로 이제 역전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인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여기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훈련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훈련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인들이 펼쳐놓은 진수성찬에 쉽게 유혹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정의와 또 공의를 위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준비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빠르게, 그러나 잘 정제되어져 있는 기도의 문장들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길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훈련된 기도가 또 훈련된 말씀의 순종과 복종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훈련된 기도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 앞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기를,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